네, 핵심만. 주일 다른- 설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주일 설교가요. 제목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드러내심 이랬거든요. 중심 구절이 35절이랑 44절에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죠? 그냥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뇌당한 거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네, 맞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의 제사함. 오셔서 제사함을 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분이? 병변자 고치고. 예, 막 그 이적도 행하고 네, 기적도 네. 행하고 네. 그리고 막 그 서기관들과 싸우고 네. 바리새인들과 막 욕하고 종교 어른들한테 막 욕하고 막 유대교적 틀들을 공격하고 그 주된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병자들을 고치는 거는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인 거죠. 30살 된 어떤 젊은이가 시골 촌뜨기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쳤는데 누가 왔겠어요? 갑자기 근데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거 대박 났다 그래가지고 모였겠죠. 모인 사람들한테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 모였으니까 이제 내가 기적을 행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적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적할 때는 5병이요 할 때는 7병이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강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 나가가지고 제자만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상처받아가지고 너희들도 떠날 거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안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나누는 거는 대중적 설교고요. 그 다음에 비유에서 말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종말 강화라고 죽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다락방에서 12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이제 종말 강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된 내용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들을 변할까요? 예수님 당대에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은 안 읽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행한 모든 일들은 아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험되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은 안 변해요. 아무리 배워도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사역의 주된 방향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적인 정보를 주고 그리고 지적으로 잘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뭘 지향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나 정보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분리해 놓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을 필요가 없으셨겠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면 변하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잘 배워서 지적으로 훈련받고 더 깊고 넓은 지식을 배우고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죽어야 됐고 그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고 예수의 죽음은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적으로만 정보를 알고 이런 것들은 함부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말씀의 진의의 본질인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음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기독교의 복음, 정보, 지식을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으로서 예수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으로서 예수의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이 말씀 제 이해되시죠? 네. 예, 이번 주에 우리 우리 청년 지체 중에 부모님이 설날이니까 이제 역기성 하신 거죠. 부모님, 어머님은 되게 이제 율법적인 교회에 다니시고 율법적인 틀 안에 신앙생활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온당교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느낌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설교 들었냐 어저께 성경 공부해가지고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길었다. 기존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과 다 합쳐봐야 1시간 안 되는데 설교 한 20분, 30분인데 설교만 1시간 20분 들으니까 일단은 길었다. 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이해가 됐냐? 틀린 말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이제 좀 확인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설교가 길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많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안에 있는 내용은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의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뭘 설명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행하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치성을 드려야 되고 나의 종교 행위를 행해야 할 그런 말씀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바는 그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렇죠? 감추인 게 있네요. 감추인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비유. 네, 비유로. 그게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파라볼레가 파라는 어디 옆으로고요. 볼레는 던지다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은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곧바로 던지면은 알아먹으니까 옆으로 던져놔서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옆으로 던져진 그 말씀을 알아먹으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진의가 설명이 되는 거고 못 알아먹으면 그냥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사역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 말은 그냥 알아먹는 분들만 알아먹고요. 못 알아먹는 분들은 못 알아먹어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학문의 깊이, 가방끈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먹은 분들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분들은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들을 게 있는지 그게 성경에서 들을 귀가 있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놈의 들을 귀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딱 귀가 생기세요. 그럼 딱 들어갈 텐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런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건 흐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표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가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복음의 진리는 어디에? 율법 안에. 율법 안에.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제가 3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가 문자, 글자 안에, 둘째가 세상, 세 번째가 내 안에. 이 3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파라볼레로 비유를 설명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문자 안에 감추어진 진리들을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그 진리와 진의는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냐면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못 봐요? 율법의 선악 구조로 자기 욕망의 페르소나, 가면을 가지고 가려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면, 율법의 페르소나가 제가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죄책감은 이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태도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죄책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용서가 없어요. 누구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을, 나를, 타자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여쭤봤잖아요. 첫날 여쭤봤죠? 네, 용서하셨어요. 용서가 되시나요? 그분이 용서가 되시나요? 이런 무슨 황당한 질문을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좀 그러면 그럼 나를 용서했냐 얘기죠. 10중 8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요. 심리적인,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진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보더라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누구한테 세상한테 억압당했다고 항상 생각해요. 난 피해자다. 그리고 그 안에 죄책감이 놓여 있고요. 이건 되게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경험 속에 있는 본질은요.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그게 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그거 다 해서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풀어 주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악다구니를 써서 율법의 선악 구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타자들 대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용서하는 부분과 나를 용서하는 부분, 죄책감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죄에 대한 책임, 정죄의식, 내가 날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살아온 만큼 용서가 안 돼요. 희한해요. 근데 진리는 나를 용서하게 해요. 나를 용서하기는 양식이 있는 거니까요. 한번 잘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용서하고 있어요. 하고 계셔요? 권사님 용서가 되세요? 네. 어떤 부분은 용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우리 권사님 다는 용서 안 되죠. 근데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네네. 그런 모습이 좀 보이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저도 공감해요. 그런 부분이 좀 보이세요? 권사님은 저는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을 모르시겠다. 어떻게 나를 용서해야 될지를. 그래, 어떻게 용서하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내 모습을 보여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게 가지든. 그죠? 그러니까 용서의 반대편은요 죄책감이라는 자기 욕망의 페르소나를 입는 거거든요.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면이 벗겨지는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내가 책임이 없다 그게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율법의 선악 구조가 깨트려지는 거거든요. 율법의 페르소나가요. 그 주위에서 자꾸 우리를 규정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면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신은 목사이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물론 긍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목사도 있지만 목사가 돼야 되고 목사처럼 해야 어떤 그런 또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내가 이렇게 율법으로 받으면 내 안에 내가 그 목사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 억압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성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굳어지면 이제 나를 용서하지 못한 어떤 내용이 돼요. 그런 유처럼 복잡해요, 진짜. 복잡하고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요, 진리를 들으면 현실적이게 되고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실력과 그 능력이 생겨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진리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생겨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뭐 머리가 커지고 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 내 욕망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자기 정당화의 문제. 그 보세요. 예를 들었지만 그거 옥시에서 그 살충제가 아니라 그 호흡기 때문에 뭐죠? 가습기 닦는 세척제라 뭐 이름 기억 안 나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습기를 틀어줬는데 가습기가 독극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죽고 아내는 폐가 없어지고. 그럼 그거를 했던 아빠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자식을 죽였고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죄책감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옥시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이거는 당신네들이 검증하지도 않는 독극물을 판매했으니 당신 책임이다. 그때 그 아빠가 원하는 거는 뭐 배상금 얼마가 아니라 당신이 자식을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당신의 자식과 아내가 죽었어요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죽인 게 아니야. 당신은 피해자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계속 내가 죽였다 그러는 거야. 실제로 자기가 안 죽였는데. 그쵸?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의 책임, 내가 행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는 죄책감, 그렇게 몰려오거든요. 누군가가 옆에서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태어나니까 이렇게 돼버렸고, 그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그런 우리 존재잖아요. 아무튼 되게 복잡하고 정말 깊어요. 차근차근 말씀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하나하나 텍스트를 알아가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추인 보안은 내 안에 있어요.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데 죄책감이나 그리고 자기 정당화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가려요. 율법의 페르소나.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그 나무는 선악과예요. 생명나무. 그 나무, 율법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 있는 그 인간의 실존 모습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선악과 나무로 오셔서 죽으셔가지고 그 선악과 나무가 삭제된 거죠. 발가벗겨지는 거고 폭로당하는 거고, 그걸 자유라 그러고 안식이라 그러고. 이해 좀 되셔요? 저는 설명만 열심히 할 뿐이고 사는 문제는 이제 각자 할.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 파주인 우리 한 권사님도 한국 공부한 예배 드리고 한국 공부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반응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맨 처음에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런 설교 없다고, 이런 목사 없다고 아주 그냥 깊다고 막 되게 좋아하셔요. 좀 듣다가 이제 좀 두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칼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즐거운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선악구조로 만들어 놓은 나의 판들이 하나하나 공격당해요. 근데 그거는 내 안에서 내가 싸워야 할 나의 문제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한테 해결할 문제예요.
목사는 그냥 그 진리를 먼저 건네준 사람일 뿐이고 각자 살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건 이렇게 깊이 있고 막 정보가 탁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경험하는 내용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면서 또 어떤 깨달음도 있으시면서 변화도 있으시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자기 부정과 자기 깨어짐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싸워 가셔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지 구원이에요. 반드시 성도들은 그 길을 통과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젊든 안 젊든 뭐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추어진 그 진리는 어디에 있냐면 문자 안에 있는데요. 이쪽이요. 그 중간쯤에 문자 안에 감추어진 진리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못 알아먹게 쓰셨는가? 다 알아먹게 쓰시면 되지. 그냥 고지고대로 이해하게 하셔놓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이해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되는데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문자의 의미를 뭐 해야 돼요? 보이세요? 해석해야 돼요. 문자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해야 돼요. 그 문자를 해석할 때 의미가 주어져요. 의미는 문자가 깨어져야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문자가 주어졌죠. 그 문자가 해석되어지면 의미가 주어지죠. 의미가 주어지면 문자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깨어짐 속에 누구의 깨어짐이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깨어짐이 포함되는 거예요. 문자라는 게 재밌어요. 이번 주도 설교했는데 제 이름이 한성민이잖아요. 한성민. 이 한성민 안에 한성민이 있어요? 제가 한성민이에요? 이 한성민 안에 이 한성민이 있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기호예요, 기호. 그냥 사람들이 한성민이라는 글자를 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지만 이것의 본질은 이 안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이것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요 한성민 안에 하나님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안에 있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 이걸 해석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이 문자가 깨진다는 의미예요. 해석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문자는 글이잖아요. 글. 예수님이 글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이 깨어져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럼 그 깨어짐은 나의 깨어짐, 문자로서의 나, 율법으로서의 나의 깨어짐이다. 그게 제가 선악구조의 깨어짐, 율법의 행위의 죽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되시죠? 아, 이런 깊은 이런 걸 이해하신다는 건 이거 진짜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 이건 무슨 박사가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를? 제가 말해놓고도 제가 놀라운 게 아니고 들으시는 놀라워요. 우리 성도님이 놀라운 말하는 제가 놀라운 게 아니라요. 누가 이해해 이거를요? 아까 할보세 남편분들한테 이해하시나? 바보 아니야? 깨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가 그 해석되어지고 의미가 그래서 문자를 주실 때 문자를 해석할 선생도 같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은 말이니까 그 말을 전해줄 전도자, 설교자, 목사 그런 의미에서 목사, 설교자, 교사, 전도자의 사명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교회 목사처럼 뭐 축복권이 있고 뭐 신비주의를 깨달았고 그런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길 걸 중요하게 안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네 없네. 성금 연시즌 예배 때 안수를 예언 그런 신비적인 사유가 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예언 뭐 축도를 받고 그런 게 없으면 교인들이 모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교회인 먼저 해주고 타교회는 나중에 해준다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고 무지하고. 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죠. 그 왔으면 잘 설명해 줘야죠. 우리 인생은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눈물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문자가 끼어진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근데 기존 교회에 내가 맨 처음에 발을 들이가지고 했던 게 문자 안에 자꾸만 가둬놓는 거예요. 그치, 문자 안에. 문자 안에 그 그 안에 문자 안에 갇혀 있게 하죠. 갇혀가지고 또 갇히고 또 갇히고. 그게 깨치고 나오려니까. 그게 율법의 저주죠. 그렇죠. 자기 이거 죄책감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문자를 깨버려야 되는데, 네. 그죠? 예수님을 알고 간 게 문자에서 문자로 듣고 문자에서 문자로 듣보니까네 그게 자꾸만 죄책감에 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자가 이제 깨지는 게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표현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합니다. 밭은 뭐냐?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진리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못 봐요. 율법의 선악 구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 초코는 삶의 초코의 우리 개의 인생의 개의 삶의 목표는 뭐죠? 주인 잘 만드는 거. 걔는 뭘 위해 살죠? 짓는 거. 멍.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죠? 그거를 본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가 갖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으로만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 본능들, 그래서 개가 가다가 다른 사람을 물으면은 개가 심판받지 않고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주인이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개는 본능대로 행하는 존재. 그 본능을 개 주인이 절제하거나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로서 그 본능대로 움직이죠. 그 율법의 선악 구조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알 로고스요. 그러면 강아지처럼 그 본능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욕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상담하고 깊이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게 없어요. 뭘 원하냐? 자기 욕망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준 어떤 생명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본능이 있죠. 그것들을 충족하고 그것들을 확장하는 것으로만 살아. 뭐든 상관은 안 해요. 교회를 가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건 나의 욕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감정을 충족하는 거. 강아지는 뭐 정치가 어떻고 인류의 문명이 어떻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주인 만나 때 되면 밥 주고 피곤할 때 잠자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의 삶을 인간이 산다고요. 말이 없으면요. 얼마나 끔찍해요. 자세히 보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자기 욕망 따라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 억압돼 있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았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억압을 당했대요. 맞는 건가? 물론 이게 정말 개 같은 남자들 있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게 어떤 감정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억압을 당한 거예요. 계속 자기 그 본능과 이 본성을 따라만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나와가지고 부모한테도 억압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한테 억압을 당하고 자기는 억압을 안 당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약한 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억압을 하게끔 돼가 있는 사회 구조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상처가 받잖아요. 이 사람한테 강자한테. 네. 왜 그러면 이 약한 자가 강자를 한테 객소리도 못하고 당하잖아요. 그리고 객소리 한다 하면 한테 더 얻어터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처가 자꾸만 그러니까 여기 약자도 자기가 내놓는 게 자기 방어적인 그쵸.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방어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맞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맞더라 하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타자에 의해서 상처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사회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예, 그 욕망과 마음을 따라 살고 싶은 살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움직여진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게 보면. 예, 그러니까 약자든 강자든 간에 약자는 어떻게 하니까 내가 사라지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방어막을 치고 그런 거야. 그 제가 그 어떻게 표현하면 그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지옥으로. 그래서 아무도 지옥을 갈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당신 틀렸어. 난 억울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냥 가는 거야. 말을 못 하는 거야. 맞지? 난 갈 수밖에 없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밭에 감추인, 여기 본문에 보시면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그걸 다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이게 맞아요? 진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지 얻을 수 있어요. 요거를 한국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 것들을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한테 본문 했었나? 하늘에 쌓아둔다. 여기 뒤에 있네요. 그런 개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교회라는 종교단체 혹은 절간이라는 종교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쵸?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내면 되는데 이 돈은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받으신 돈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소유는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는 율법을 다 팔게 만들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그 개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율법의 선악구조와 페르소나가 다 팔리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리를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의 율법의 소유가 삭제당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뭐 했어요? 밭을 팔아서 교회를 왜 썼어요? 그거를 이렇게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때도 그렇게 밭을 팔았으니까 우리도 밭을 팔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죠, 그러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입을 열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으로 진리를 건네줬다, 뭐 그런 뜻이고.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있냐면 3페이지 아래 단락. 하늘의 입으로 가르침을 받음이지요.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아래의 입으로 태어나 육체로 태어납니다.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의 입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늘의 입,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진짜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것. 그 모든 생명은 입이 열려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자궁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찢어서 성령이 말로 임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 이렇게 예수님의 입이 열려야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요. 쉽게 말해 하늘이 찢어져야 생명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문자 안에 세상 안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하나의 진리들을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가 이제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표현했는데 보화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 행복은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밖에서는 못 찾아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감가상각에 의해서 금방 삭제당해요. 그렇죠?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살 때 행복하죠. 집 사면 1년 행복하다 그러나요? 집 사면? 자동차는 한 6개월 행복할까? 100개월 행복했어. 100개월 행복했어. 자동차? 결혼하면은 일주일에 행복하나? 일주일은 더 행복하죠. 너무 짧지. 너무 짧아요? 1년이라고 할게요. 그럼 아무튼 그러니까 내 밖에서 뭘 추구하는 거 다 상대평가예요.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얻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그 교만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그 명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보다 더 낫다 이런. 거기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그러니까 명품이 명품 있는 이유는 특별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만,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건 명품이 아니죠. 그걸 사용할 때 기쁘지도 않아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세상이. 그거 무서워 죽겠어요. 그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명품도 원가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안 비싸요. 그게 브랜드가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 아주 무형의 가치를. 그 자본주의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TV 광고를 보면 성공한 40대의 남자는 무슨 차를 몰아야 돼요? 에쿠스는 나이 드신 분이 모시는 거고, BMW. 그걸 몰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과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눈 크고 코 반듯하면 여자가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들이 돈 좀 벌고 그 의사님께 가가지고 눈 크게 하려고 그걸 내가 인정받으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그거라니까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끔찍해요, 진짜. 이렇게. 야, 여기가 지옥이긴 지옥이군. 다 이렇게 소견 먹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쭐해지고 비교하면서 비교 하위에 있는 나 때문에 절망하고 이런 틀에 있잖아요. 그런 건 행복이 아니에요. 네, 그런 밖에서 찾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서 찾냐? 그 율법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로 규정했던 그 가치들 있죠? 그건 무너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생명나무죠. 네. 이거 이해되셔요? 네. 네. 그 율법 뒤에 숨었어요. 선악과 먹은 모든 아담 군상들은 선한 욕망 아래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발각되기를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상징되는 율법 뒤에 숨어 있는 것이고 죄책감과 자기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하여 모든 책임을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회피해요. 아주 그 놀랍도록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래도 설교자니까 딱 말씀을 되게 쏘잖아요. 막 쏘잖아요. 어쩜 그렇게 잘 피하는지 모르겠어. 막 튕겨나와 이렇게 느껴져요. 예, 환경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본질은 못 봐요. 그래서 자기 삶에 자기 욕망만 채우며 살아가는 자기 욕망의 괴물인 거죠. 예수님은 율법 뒤에 숨어있는 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비유를 던지셔서 이 세상으로 던져진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이제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 십자가를 짐 이런 식으로 성경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와 자기 부인은 다른 거예요. 나는 먼지이고 나는 없음이고 나는 벌레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됐죠? 그다음 밭에 감추인 보화 단락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그런 의미입니다. 보화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인데요. 귀한 것들을 저장한 장소예요. 보물상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금고, 귀한 거, 땅 문서, 집 문서, 주식, 돈 보관한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보화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창고라는 뜻이 있는 거 보니까네 하나님이 열매를 창고에 이렇게 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네요. 고대 시대에는 중요한 게 음식이었으니까 예. 음식을 저장하는 곳간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나오는 열매를 창고에 그들을 그거하고 예,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보화가 되는 네. 거, 보물이 되는, 양식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식은 용서하는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열매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공부하겠지만요. 그래서 너희가 내 보물이다. 고대 시대의 만다교 같은 영지주의 문헌들을 보면요. 데사우로스는 영혼이 생겨나서 구원을 경험한 후 되돌아가는 생명과 빛의 보고와 보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생명이 보관된 금고나 보물상자를 데사우로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를 보물, 보화, 양식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을 봐니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 보물이다. 내 양식. 하나님의 그 진리. 율법의 선악구조와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성도뿐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하늘이 된 자. 그러면 이제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 중에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존재는 성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심전심. 제가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그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기술적인 현실적인 만남이죠. 필요에 의해서. 가족 관계도 우리나라 가족 관계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런 거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에서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그 마음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물론 이제 그 율법의 교회에 갇혀 있는 사람, 율법의 틀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넘어오는 징검다리는 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근데 그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원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 같은 교회로 허락하신 그 공동체는 그런 가족들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하늘은 진리가 된 성도 자신이고 교회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진리의 양식이 있는 성도가 보물이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냐면 마음이 있습니다. 보물이 없으면 마음이 없습니다. 율법의 소유를 다 팔아 산 그 보물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바람에 끌려다니는 마치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어지면요, 이제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삶의 현실적인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어져요. 그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면하는 거예요. 다 예쁜 귀신, 못생긴 귀신, 돈 많은 귀신, 돈 없는 귀신, 건강한 귀신, 안 건강한 그 귀신들이라니까요. 자기가 귀신인지 모르죠. 빨리 가가지고 귀신한테 그 귀신의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귀신이 사람이 돼요. 우리를 해코지 안 한다니까요. 다 귀신놀이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다. 저 전설을 그냥 모수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집어 엎은 거,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할 것인데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성전을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매매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라 그랬는데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원래 언어는 언제 발달하는지 아셔요? 장사할 때 그래서 시장 언어는 되게 빠르죠. 단순하고 소리가 빠르게 정확하게 돈이 와가야 되기 때문에 경매할 때 보세요. 그거 진짜 빠르게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언어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걸로 마음 나눌 수 있어요? 그 언어로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언어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경매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방법만. 하나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돈과 함께 망해라 그러는 거. 그 욕망과 함께 망하라. 5페이지 중간쯤에요. 나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 율법의 옛 성전의 진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열심히 장사하여 자기 의의를 파는 자들이
예수님이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교회 현실도 예수님 당대와 거의 같습니다. 아래로 던져진 질서와 차서로 배열된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옛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겐 하늘의 보화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물이 되지 못합니다. 영이 없고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문자 안에 감추어진 보물, 그 문자를 해석하고 문자를 깨트리죠. 율법 안에 갇힌 보물, 율법의 선악구조와 율법의 죄책감과 율법의 자기 정당함이 깨트려지죠. 내 안에 그 부분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보물이구나. 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물로 갖고 있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물이에요. 아세요? 네. 보물이시라니까요. 별거 아니죠? 그거 맞죠? 네? 별거 보물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아무리 축구가 예뻐도 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거든요. 잘 이렇게 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연결되어 있네요. 누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읽어는, 이게 다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죠? 마태복음.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염려는 뭐예요? 염려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염려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한 그 염려는 뭐예요? 내일 일이 무엇인지. 내일 일이 뭔지요? 내일 손님이 많이 올까? 내년에 월세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까? 이사 가야 되는데 빚을 내야 할까? 애들 대학 가야 되는데 학비를 어떻게 조달할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병원?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당연히 돼요. 당연히 안 하려고 해도 내가 당연히 들어. 나서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내가 걱정, 앞서가지 말라는 거.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해야 앞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뒤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걱정은요, 인간이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해요. 네, 알았어요. 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뭔지. 뭔지 아셨어요? 네. 뭐예요?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그치요. 그거를 왜 네가 염려하냐?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인생살이 염려 있죠.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암에 걸려도 내일을 염려해요. 내일 죽을 날이 있어도 오늘 염려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일 염려해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하는 거 가지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신앙이 없다.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 사례비가 7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로 4인 가족이 2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그 돈에 대한 그 압박 속에서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힘들게 있으니까 큰 사모님이 작은 사모한테 우리 작은 사모가 이제 신학생 사모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그 일을 막 이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모가 그 염려하면 되겠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먹이시고 입히신 개뿔 뭐가 입혀져요? 근데 그렇게 염려하면은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하냐.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사모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집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치? 근데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렇게 그렇지. 가르치잖아요.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세상 것 육적인 거는 과저 다 주시고 보너스로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구라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거짓말. 뻥. 진짜 거짓말이에요. 당장 먹을 거 없어도 교회에다 헌금 바치면은 또 내일 먹을 거 다 근데 해결. 요즘도 그런 얘기 누가 해요,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또 거짓말 듣지를 마세요, 그냥. 그 필요 없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예. 그게 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물론 그런 이게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훈련도 받고 또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겸손해지고 그렇죠. 또 없으니까 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도 생기고 그런 성숙은 될 수 있겠죠. 그치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게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더 현실적이고 이 현실의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들을 잘 헤아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오전에 파주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뭐 급하게 물건을 가져오느라고 차에 가서 뛰어갔다가 그 주차장이 약간 살얼음에 걸려가지고 그냥 대자로 넘어졌어요. 조심. 그냥 얼음인지도 모르고 뛰어간 거예요, 제가. 굴러서 꽉 넘어졌는데. 안 다쳤어요? 넘어졌는데 노래 지어요. 그때는 아픈지 몰랐는데 그렇죠. 그날 밤 되니까 이게 안 움직여져요. 어이구. 아니 진리를 전하는 그 개척교회 목사를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얼음판에서 안 미끄러지게 안 도와주세요. 그냥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방에. 제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그러니까 저랑 우리 애들이 수영하고 있는데 깊은 물에 빠져서 애들이랑 저랑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그것도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꼭 어르신들이 꼭 그 험한 길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장례식 때 가면 이제 애들이 난리가 나지. 우리 엄마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줬다고 담임 목사 원망하고.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자유로우세요. 내가 돈을 실수를 해서 혹은 내가 좀 지혜롭게 못해서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재정적인 여파 때문에 자본의 원리 때문에 요거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끝도 없다니까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우세요. 좀 안 되더라도 좀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뭐 CTS나 CBS나 이런 거 나와서 목사 더 이상 그런 채널 못 보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돈 내고 그걸 보고 있는 그 우리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 염려의 문제는 근데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 염려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분리하다, 나누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양식으로 우리를 건네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그 예를 든 것이 뭐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죠.
얘네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냐고요. 들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옛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옛성전을 건네주셨으니 이거를 통해서 너한테 진리를 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문 해석은 그거예요. 2페이지 왼쪽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 있죠.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거는 진짜 어리숙한 태도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맹신적 신앙의 원리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맹신적 태도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 맹신은 뭐냐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믿는 거예요. 근거 없이 믿는 거예요. 신앙이 깊으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믿음이 많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어도 죽지 않고 세방언을 하고 안수를 한즉 뭐 귀신이 내어 쫓고 그런 거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니까 우리도 행할 수 있다. 그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식의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지, 무식, 맹신,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정신병적 종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이제 광신이라 그러죠. 광신도들. 근거 없이. 아무 근거 없는 거죠. 그죠? 자기 신념이요. 자기 기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로또 사는 심리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아니죠. 그거 살 때 누가 당첨될 거라고 실제로 믿지 않아요. 그거 자체를 위로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를 할 때 그걸로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당첨은 둘째 문제고. 둘째 문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뜬구름지 않는 근거로 위로가. 사람이 그렇게 바보라니까요. 그거 살 때 일주일이 행복하대요. 기대가 된대요. 들고 있으면. 아,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1등 되면 뭐 하지? 뭐 할까? 11.5차 내지. 그 소망. 위로가 된다니까요. 저는 안 사고도 위로가 됐는데요. 로또를 안 사고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니 사면은 사서 당첨되면은 얼마 되면 이리 막 계산하니까 위로가 돼. 더 근거 없는 위로인데요. 사라도 둬야지 될 가능성이라도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음식과 의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받은 성도에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은 자기 합리와 죄책감, 자기 의의를 벗는 진리의 옷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요. 반드시 주셔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알지만은 그 전에는 너무 이거하고 너무 멀리 가가지고 예. 너무 우리를 갖다가 이 말씀으로 아주 많이 떨어뜨려 놔서 정말 염려 안 할 수가 없게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율법 안에 가두어 놓은 거죠. 그럼 다루기가 편하니까. 너무너무 되게 사람 이렇게 교회에서 다루기가 편해지니까 안수 몇 번 하고 그러면. 진짜 저도 안수 받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저거 그 위로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많이. 된 것도 있을 거고. 네. 진짜 제가 안수 받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도 편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고 딴 데 가지 말라고 안 가고 거기 교회 나가는 길에 그게 복이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는 거는 복되니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두려운 사는 사람들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들려요. 젊은 애들도 많이 듣던데요. 많이 못 들어요. 많이 이게 보편적으로 볼 때. 안 듣는 사람 보고는 우리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렇죠. 자기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진리예요. 네. 그 진리의 옷을 입고 율법의 페르소나가 삭제되는 그 현실. 그거를 양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집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 인간 사회의 윤리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관점도 필요한 거고 행정적인 원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우리 생각이나 마음들이 다 몰려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진리로만 딱 가려니까 이게 놓기가 싫은 거죠. 그럼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진짜. 그렇죠. 믿을 이유가 예. 없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도 안 주는 그 신을 내가 왜 믿어. 맞아요. 힘도 진짜. 그렇죠. 그게 그 율법의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청년부 성경 쓸 때 막 설교하니까 청년 부회장인가 어떤 자매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처럼 그거 하면은 누가 예수님 믿겠냐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벌 안 받으려고 더 좋은 걸 얻으려고. 그렇죠. 자기 욕망으로 따르.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로서의 신인 거죠. 그냥 하나님 그건 이제 부시는 거죠, 완전.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진리에 대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운명적 그 진리. 그게 우리를 살게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요. 인문학적으로 인간의 삶이 좀 행복하려면요. 그 소위 말해 디오니소스적인 우리의 내면과 열정을 풀 수 있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동이든 뭐 게임이든 그 사람의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일어나니까요. 그건 부정적인 거고. 진리도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게임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 인터넷 게임 그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2박 3일 동안 안 먹고요. 애들 하잖아요. 푹 빠지니까. 그 안에 어떤 에너지 열정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요. 근데 진리 안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이끌어 가는 거죠. 진리의 양식을 주는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딜 보냐 3페이지 중간쯤으로 가셔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직역하면 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들은 그날의 악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악을 경험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있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악이 있죠. 그 악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해석하냐. 이게 관건이에요. 개척교회가 망하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거는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악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제 전도 성장 교회를 쪽팔린 거지. 예?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악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자유가 와요. 이게 교회가 문 닫는 게 악이 아니구나. 그게 쪽팔릴 수는 있는 거다. 내가 못해서 그러는 거다. 혹은 여러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석을 하니까 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그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선이 되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악을 주세요, 우리한테요. 악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악을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선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악을 선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염려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악은 그날의 악으로 족하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선으로 해석하는 거.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진짜. 돈도 잃어버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온 단계에 오셔서 이렇게 소위 말해 이런 묵시복음을 경험하고 깊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의 상태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과외비를 많이 지불하고 오셔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일수록 많은 가입비를 들으겠지. 그 대가를 다 지불해요. 안타깝게 온당교회를 안 들어서 슬프지만 아무튼 돈을 많이 지불하고 오셔요. 많이 잃어버리고 오신다고. 근데 그걸 지불하지 않았으면은 이 말씀이 안 들렸던 분들, 그걸 지불하고 잃어버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인생의 막장이든 인생의 절망 속에 있으니까 나를 돌아보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예. 저희는 녹돈이거든요. 안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뭐 이게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과 진리를 잘 듣는 게 돈을 저축하는 거다. 이렇게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뭐 돈을 저축으로 인생 목표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진리는 치료해야 할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악을 어떻게 선으로 해석하냐. 그래서 3페이지 중간 보세요. 염려의 본질, 선악 욕망의 인식 체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염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 불안의 증상이 아니라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과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율법과 역사에 대한 인식 체계의 본질적 증상이다. 쉽게 말해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오늘을 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율법을 먹으면 염려라는 자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으며 죄책감과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나와 타자를 살해하는 폭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의 본질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성도에겐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의 세상에서 비진리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운명이 뭐라고요? 염려예요. 욕망이란 얘기죠. 염려를 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성도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왜요?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훈련이 되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우리 다 인생 사시잖아요. 다 인생의 현상이 다 있으시잖아요. 악으로 경험되는 내용들이 다 있죠.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기타 다양하게 다 달라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킬레스 건을 확실히 알고 계셔요. 확실히 그걸 건디세요. 그 아킬레스를 팍 눌찔러서 그 악을 폭로시켜요. 근데 그 악을 이제 어떻게 선으로 해석하냐, 나의 죽음으로 이제 그 선을 해석해서 죽어가는 거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안 죽는데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죽여주실 거예요. 이민을 가면 어떻게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요. 빨리 지켜주시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죽이실 거면 그냥 빨리 죽이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욥기 25장에 있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그 말이 확 보이는 거예요. 맞다. 그 하나님의 정금, 그 말씀의 온전함. 근데 단련은 필요 없다고. 무슨 뭐 정금까지 뭐 상관없다고. 그냥 이렇게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에 대한 기도는 항상 세상적인 염려가 있을 때 이 구절을 갖고 항상 그 기도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내일 또 염려가 오면 이거 갖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되는데요. 근데 해도 상관없는데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내 마음의 위로가 되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위로가 이제 안 돼요. 저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이제 그냥 그런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 그 뜻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전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염려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혼자 하나님께 나불거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올 거는 올 거고 받을 거건 받을 거고 근데 내가 어떻게 잘 풀고 해결하냐는 저의 문제죠. 그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돈 문제는요 신앙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자본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돈이 화폐로 운영되는 게 몇백 년 안 됐어요.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돈까지 염려했겠어요? 이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현실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칼막스의 자본론, 경제 원리, 돈의 원리, 우리나라 경제의 원리, 이걸 더 깊이 연구해서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더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잘 믿으면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잘 믿으면. 걸리면 안 되죠. 정신분열증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근데 진짜 뭐 유명한 목사들, 한국교회 내노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그 하나님 말씀만 잘 먹으면 그런 정신병 안 걸리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다. 무슨 약이냐, 무슨 병원이냐.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잘 못 믿구나. 그렇게 자괴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체들한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어떤 어렸을 때 배경의 문제고 나의 심리의 문제고 심지어 유전자적인 문제다. 그렇게 풀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이 우울하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상담센터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 거예요. 약도 먹고. 그럼 진짜 나아져요. 그리고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더 지혜를 발휘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면 해결할 게 인간관계도 많이 그래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막 저주하고 막 못 가게 할 때잖아요. 신앙생활 못하게 사탄이 그게 아니라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자기 신앙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남편이 좀 들어보고 왜 이분이 나한테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하나하나 헤아려서 풀어내면 더 쉽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십자가라고 그러고 남편이 심지어 사탄이라고 그러고 악마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와 배경과 구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면 돼요. 더 깊이. 그러면 완벽하게 안 될 수 있겠지만 왜 그런지 설명이 된다니까요. 이걸 내팽겨치고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그건 미신적인 잘못된 왜곡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기 4페이지로 가보세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 진리는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현실적으로 살게 해요. 왜요? 율법의 페르소나를
벗기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하기 때문에, 나의 그 진 면목을, 나의 그 본질을 더 깊이 보게 하기 때문에 현실을 알게. 이건 다 되시죠? 네. 그래서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합니다. 보세요. 진리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어떤 분은 진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현실적이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의 세상에 의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강압적으로 쓰게 된 그 페르소나를 하나하나 벗기는 일을 진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마서에 가면요, 심판, 정죄, 율법에서의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역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고요. 이 4페이지 맨 아래 달라 마지막 5장 6장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팔복이 된 성도는, 그러니까 팔은 뭐예요? 팔 앞에 뭐가 있어요? 7이 있죠. 7은 무슨 수예요? 언약의 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를 팔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팔자가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주역인가 토종기가 팔자, 역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팔복으로 살아가는, 언약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를 팔로, 굳이 8가지 복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팔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세상에 볼 때는 뭐라고 보아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율법 10계명, 계명의 열을 마지막 하나, 온전한 11조로 완성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 충만한 창고가 되죠. 그게 데사우로스, 보물, 내가 나를 용서한 양식. 그게 이제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섬기시고 계시죠. 네. 말씀으로 대접하시죠. 그 대접 받고 계시죠. 네. 그 대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소위 말해 황금률의 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걸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섬겨주신 하나님의 그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라는 얘기. 단순히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오늘날 많이 왜곡돼서 교회 홍보, 교회 성장, 여기 신길교회 사는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 그냥 교회 영업하는 거고, 종교 영업하는 거고요.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왜?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본질은 그 양식과 그 용서를. 근데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떡해요? 저도 잘 몰라요.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오늘의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 밥을요? 오늘의 양식, 우리 말씀을 먹는 거 못 먹는 거. 그걸 저 이거 맘에서 못 먹는 사람 제가 목사님이 알아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퍼줄 수도 없고. 그 제가 알면은 온땅교회가 10만 명 되죠. 아 진짜 말씀을 못 깨달을 때 너무 그러니까요, 이 목회 사역은 그 능동적인 사역이에요, 수동적인 사역이에요? 능동적인 사유. 제가 사역을 능동적으로 할까요, 수동적으로 할까요? 수동적으로. 수동적. 모르겠어요. 제가 억지로 해요? 아니요. 제가 제 능동으로 그럼 하죠. 능동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수동적인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가장 수동적인 일이면서도 가장 능동적.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한성인 목사처럼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그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냥 쓰레기죠. 그렇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은 밥 한 끼 이렇게 사주고 그냥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막 읽다가도 정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권사님이 하세요. 아니 저희들 세계를 위해서부터 기도 시작해가지고 안 믿는다. 네,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지 뭐. 제가 아직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안 되고 저 하나 살기도 벅차가지고 저희가 할까요? 진짜. 저 하나 하기도 벅차가지고요. 물론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친절하게 하고 그런 최소한의 태도는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진짜 가장 수동적이면서도요, 가장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제가 올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와가지고 진리를 들어야 돼요. 왜 안 들으세요? 그래 율법에 갇히면 안 돼요. 그 필요가 없잖아요. 되게 신고해야죠. 그치요. 근데 그 진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그냥 그걸 잡으실 분. 대접해 주시죠. 진짜 저희 가게 진짜